우리가 오늘 시간으로 에스더의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에스더서가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굉장히 짧은, 어떻게 단행본으로 따로 만들어도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 주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그 몇 가지의 주제만으로 이야기 전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나눈 주제가 반복되는, 나머지 10장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매주 반복해서 보기보다는 오늘 에스더서 지난 3주 동안에 나눈 것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서에 드러난 몇 가지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모든 곳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곳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은 없지만은 이야기 모든 곳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에스더서의 하나의 중요한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우연의 일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무슨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우연의 일치가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신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신약에 가서 이 말씀을, 이 에스더서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을 어떻게 내게 이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하시고 또 이 에스더에서에 등장하는 악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의 기적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에 당장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기도에 관련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당장 기적이 생기지 않거나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지나치는 작은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나눈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권력과 지혜를 자랑한다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그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우리 요즘 사회에서도 보면,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전했던 것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특히 선거철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도지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장이 당선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당선되지 않고 저 사람 당선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정책을 행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선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악한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인류 역사에서 제가 나눴던 것이, 사탄이 계속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에스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바로왕이 히브리 자녀들,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또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되지 못하게 하려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 인류의 구원을 막으려는 악한 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의 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반유대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은 정서가 흐릅니다. 참 희한한 게, 구약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반유대인들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많은 민족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콘테스트에 나가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너 그거 말하면 굉장히 피해를 보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에스더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까지 이제 배경, 이제 4장 넘어가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만이라는 이 신하가 이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 다 죽이고 우리 곡간이, 왕궁의 곡간이 비었으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듭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왕도 듣기에 그 하만의 말이 자기에게 좋은 것 같으니까 하만의 말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짜를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좋은 날짜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에스더 3장까지 보면서 나눈 내용입니다. 이제 4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끌어들여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로 할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모르드게는 이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왕이 보낸 조서까지도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가서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구하기 위해서 너 빨리 왕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보면 에스더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내가 왕비라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갔을 때 혹시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그냥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너 말대로 너가 왕을 찾아갔다가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가 지금 왕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 너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 아니냐. 그러고 그 날이 되면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말하든지 나중에 말하든지 죽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너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이때가 아니냐. 이러면서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은 너가 말을 하건 무서워서 말을 못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리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많은 유대인들도 죽게 될 것이다.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에서는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에스더가 이 금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참 특이한 것은 기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금식과 기도가 같이 이렇게 쌍으로 나와야 되는, 커플로 나와야 되는 단어인데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의심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에스더가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를 가졌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방금 들었던 말이 뭡니까? 너 왕을 찾아가도 죽은 목숨이고 안 찾아가도 죽은 목숨이다. 너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사람이니까 결국 에스더가 내렸던 결론은 야, 내가 차라리 뭐라도 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완벽하게 민족을 위하는 마음,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때로는 약간 90%는 깨끗한 마음인데 10%는 여전히 나를 위하는 마음, 10%는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게 인간인지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던 시녀들, 아마 유대인 시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말씀 다음부터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하면서 곧바로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에스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움직이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나서서 욕먹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굳이 나서서, 하나님 저게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굳이 나서갖고 욕먹고 일도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너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항상 이 질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의 마음처럼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웬만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의 눈을 만지셔서,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스더를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역사에서 드러난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분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바다 때문에 바다의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하들에게 어떤 짓을 시키냐면 채찍을 들어서 바다의 파도를 때리는 그런 행동까지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 철을 불에 달궈 갖고 그것을 이제 바다를 때려서 바다에게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대단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스더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도록 그런 마음까지도 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가 죽지 않도록 그 관례대로 금규, 셉터,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그것을 봉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말은 진짜로 나라 절반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 절반을 요구했으면 안 줬을 겁니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얘기는 너가 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내가 잔치를 벌이겠으니까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럴 때 왕과 하만은 당연히 에스더가 연 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가 내일 잔치를 또 할 테니까 또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실은 에스더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루가 급했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한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변덕심한 왕이 내일 또 오세요라고 했을 때 내일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분 좋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보기에 무엇인가 지금 타이밍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느끼기에 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시간이 조금 더 여물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더가 왜 굳이 다음 날로 미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은 하진 않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은 그냥 에스더가 왜 내일로 미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이틀 연속으로 왕비가 연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만이 자신이 이틀 연속으로 왕비가 연 잔치에 왕과 왕비와 나만 참가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야 내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자신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없애겠다는 정책까지도 다 들어줬고 왕과 왕비의 이 잔치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야 더 이상 내가 뭘 더 바라겠냐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다 이런 마음으로 기분이 좋게 가고 있을 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 자만심이 들었고 방심하게 됐고 이 하만도 굉장히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뭉툭하게 돼서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게 됐습니다. 자만하게 되면 수많은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에 가다가 모르드게를 만났을 때 벌어지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하만에게 존경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도 하만이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죽게 되었다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하만도 한번 의심을 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사람 나한테 지금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굉장히 그래도 모자를 파네 나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 분명히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고든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미 자신이 다에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라. 너 내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괘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이
왕의 잔치에 참여를 받았고 또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결국엔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과 의논한 결과는 자기의 집에 굉장히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박아갖고 죽이겠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만은 좋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왜 다음 날로 잔치를 미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만에게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왕에게도 일을 하셨습니다. 하만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왕은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와서 도저히 잠을 자지 않는데 이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굉장히 왕이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일기가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지금까지 적어놓은 책이 됩니다. 야,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한번 보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신학자는 너무 졸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졸리게 만들려고 이런 연대기를 좀 읽어라 그래서 내 잠 좀 자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의 선택에 하나하나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왕의 연대기, 자기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내시 2명을 이 계획을 폭로해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왕이 물었습니다. 야,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이나 상을 내린 게 있는가? 그러자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야, 내가 내일 일어나면 제일 아침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하만은 왕궁으로 가서 내가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죽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이 왕을 만났을 때 하만이 입을 열기도 전에 왕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에스더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야, 드디어 내가 이런 위치까지 왔구나 내가. 그러면서 하만이 야, 왕이 나를 얼마나 높이고 싶으면 야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이런 자만심에 마음을 놓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제 에스더가 잔치를 다음 날로 미룬 그 영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내일로 미룬 것에서 그 영향으로 하만의 자만심과 왕의 그런 계획까지도 다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하만이 왕에게 대답할 것까지 다 바꾸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야, 왕이 나를 높이려고 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왕을 누구를 높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옷을 주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하시고 높은 관직을 가진 자가 그 말을 이끌고 온 성을 다니게 하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게 하십시오. 그 말을 하니까 왕이 야, 알겠다. 그래, 네가 참 좋은 생각했다. 너 빨리 네가 말한 것처럼 왕복과 왕의 말을 가져다가 저 성에 있는 그 모르드게 있지 않냐, 그 모르드게에게 너 그대로 행하고 그 왕의 말을 이끄는 거 너가 해. 너 하만 너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만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굴욕스러웠고 이 모르드게의 말을 끌고 다니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태운 말을
모르드게를 태운 말을 이끌면서 온 성읍에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 하만의 몰락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만은 너무나도 분에 차서 집에 가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 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자기가 오늘 겪은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에스더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사람들이 말한 게 이겁니다. 결국 내용은 당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일이 굉장히 공경에 빠지도록 잘못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 사서 죽이려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왕이 당신보다 높였다면 당신 지금 큰 공경에 처해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곧바로 내용이 잔치에 빨리 참여하기 위해서 하만을 빨리 또 이제 에스더가 연 잔치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잔치에서 하만과 에스더와 왕이 있을 때 하만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있었을 때 왕은 또다시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애걸복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도저히 자기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누가 감히 내 왕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왕비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은 반역에 속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왕이 매우 분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는가? 그러자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이려고 계략을 꿰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왕이 너무나도 놀랐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하만도 놀랐습니다. 내가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고? 왜냐하면 하만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만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미 너무나도 이 사람이 감정이 확 불처럼 굉장히 심하게 차오르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일을 주도해서 왕비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조종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왕의 중신들이 이 왕비를 폐위하게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가족 왕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생각이 드는 게 이 자가 높여줬더니 나를 조종해서 왕비를 제거하고 자기 식구 나에게 왕비를 삼으려고 했구나. 조종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왕비마저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생각. 이 도저히 모든 게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순식간에 겪게 되니까 하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에스더의 발을 잡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에스더가 발을 빼려고 해도 나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발을 부여잡고 매달릴 때 왕이 다시 방 안으로 돌아옵니다. 영화 같죠? 근데 이때 이 모습이 마치 분노에 찬 왕이 보기에는 하만이 부인을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꾸 발을 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만이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야, 이제는 내 집에서 내가 있는데도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제는 내 자리까지 노리려고 하냐? 너가 이제는 반역까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왕은 군인들을 불러서 하만의 얼굴을 싸고 감싸게 하고 사형을 시키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몸을 꽂아버리기 위해서 설치한 그 높은 장대 위에서 하만을 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루 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도 극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하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왕에게 주었고 왕비는 그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왕의 명령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왕의 명령은 한 번 내려지면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조차도 왕의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방법이 하나 있죠. 정치인들은 여러분 항상 의지만 있으면 그 법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도 분명히 자기가 앞에 내린 그 명령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유다인들을 방어하게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너 그때 그냥 죽지 말고 너희들 힘을 모아서 방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일부러 온 나라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 이런 명령도 내리고 모르드게도 높이고 에스더도 유대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유대인들도 마음대로 이제는 다른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 왕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그 날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하만의 가족들 이제 죽이고 하만을 도왔던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을 죽여서 7만 5천 명이 살해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축제의 날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림절이다 그래서 부림이라는 말을 그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 푸림이라고 읽을 수가 있고 제가 이 날을 정하게 된 때가
하만이 제비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건 그 당시 주사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푸림이라는 말이 제비 뽑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제비 뽑기를 한 날, 하만이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부림절, 이 푸림절이라고, 그래서 이 날을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의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유다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신, 다 멸절되어만 되는데 구해 주신 이 이틀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에는 이틀 동안에 유다인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죽은 다음에도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는 계속해서 형통했다고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결국 모르드게를 이 왕국의 2인자로 만들어 주었고 왕비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 10장 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서는 이 대단원의 망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한 번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마저도 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었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에스더가 선택이 되었던 것,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때 때마침 이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용기를 주었던 것, 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국의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어떠한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작용하셨다는 증거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이 아니라 에스더서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많은 세밀한 것까지 하나하나 조율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보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분명히 모르드게도 중요하고 에스더도 중요하지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에스더서에 드러난 그런 위기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생겨서 항상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결국에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때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어떤 재정적인 고난, 어떠한 건강의 고난을 겪고 있든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우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